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졌습니다. 또 이곳으로 또 새롭게 또 모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연휴가 명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늘 기도했던 분들이 함께 이렇게 또 오고 찾아오고 이렇게 한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오늘 반드시 주일 예배 승리하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추석이 되고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요, 항상 우리 가문,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 복음화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그 기도하고 그래 했죠. 그래 했는데, 이제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이렇게 점차 그 소규모 가족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문 복음화, 우리 대가문 복음화 전체 생각하기에는 약간 뭔가 분위기가 좀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추세지만 그래도 그 가족 간의 문화가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 계획 자체가 그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나를, 우리 가문 전체 살릴, 여러분 아니면요 우리 가문에 복음 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플랫폼 이런 말 안 합니까?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의 이 복음을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영적 대사 이야기 했잖아요. 대사는 시험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특명을 받고 정권을 가지고 어떤 주제국에 나가는 그 대사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 가문에 복음 전할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플랫폼이다. 그런 말이고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우리가 뭔가를 잘 몰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플랫폼 또는 파수망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정말로 깨어서 우리 가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파수꾼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가문 속에도 점점 불신앙 문화가 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문화를 우리 복음으로 바꿀 우리가 안테나다. 그런 말을 하죠.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메시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은 영과 육의 운명 공동체를 했죠. 여러분이 가정을 떠난다고 떠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영, 육의 운명 공동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나의 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현장으로 나에게 보낸 겁니다. 그 가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후대 제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죠? 내가 후대 제자를 내가 정말로 만나서 그들에게 이 약속을 내가 물려주는 것이, 이게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을,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전달할 교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명절 때 이걸 진짜 알고,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걸 자꾸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진짜 알고, 우리 가문 전체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 내가 힘을 얻는 것이, 그게요 제일 중요하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 과정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생각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고 내가요 그 언약 성취의 길을 우리는 진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 온 특별히 우리 많은 우리 후대들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지나고 또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절대로 이거 여러분이 놓치지 말기 바라요. 다만 우리 교회에서 멀리지만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진짜 이거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10월 달에는 기도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는 삶 전체를 리셋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동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그 신앙의 오류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게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렇다고도 저도 역시 기도를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기도의 박사다, 전문가다, 그것도 아니고요. 나도 정말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일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 합니까? 호흡에 비유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적절해요, 그게. 자,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 우선 호흡은 내가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호흡을 안 한다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죠? 그럼 만약에 기도가 호흡이다 이러면 나는 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는 기도를 안 하느냐? 나는 기도가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기도의 가장 본질이 뭐냐?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나는 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내가 기도 안 하면요, 내 대신에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의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이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좀 이거를 좀 넓혀보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가? 그러면요, 이거 뭡니다. 내가 지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요, 24시간 변함없습니다. 맞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지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삶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흐름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은요, 24시간 이거 변함없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그거는 말이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장 기도를 오해하는 이유는요, 이것부터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일종의 흐름입니다, 흐름. 기도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를 흐름이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느냐? 어떤 특별한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어떤 문구를 만들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잘하는 어떤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를 활동으로 생각하는 거지 기도를 흐름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호흡을 말했습니다만은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을 대부분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호흡을 의식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호흡에 문제가 온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목이 아프고 갑자기 코가 막히고 하니까 호흡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느냐?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숨쉬기 힘드네? 벌써 뭐냐니까 호흡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호흡이 의식됐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문제가 온 겁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이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공기가 좋은 거예요. 공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심호흡을 크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고 말입니다. 야호 하고 말입니다. 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요, 우리 뭐 병자 같으면 언니야 이러고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의식하고 숨을 크게 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호흡을 의식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평상시 호흡을 의식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참 희한한 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일단요, 사람들은요, 내 호흡기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의식을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호흡기가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에 사람들이 호흡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냐니까 그때는 호흡기에 문제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 호흡이 벌써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거를 내가 대체를 하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요즘 내가 삶이 안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오늘 특별 기도를 해볼까? 뭔가 이렇게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특별 안수 기도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은 벌써 기도에 병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성지 삶 속에 내가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 부분에 내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때에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에 호흡을 내가 흐름으로 하는 이 흐름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특별한 방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 뭐랄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하루 세끼밥을 잘 먹고 그냥 흐름 따라 살지 않고 뭔가 자꾸 보양식만 찾아다니는 그런 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든 식사든 기도든 그냥 정상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뭡니까? 특별한 활동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벌써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평상시 신앙의 흐름이 자꾸 이렇게 망가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지금요 나와 소통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주절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시고 24시간 나와 소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내가 뭔가가 딱 걸리면 그냥요 내 안에서 늘 뭡니까? 소통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나는 24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지만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내가 잘못했던, 내가 뭔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성취된 걸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도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내가 잘 몰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24시간 나를 늘 생각하시고, 지금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죠. 이걸 우리가 흐름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이거를 평상시에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산다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10월 달에 제가 아까 기도를 한번 우리 리셋을 해보자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도 내가 잘 흐름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싶으시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가시면 되고요. 내가 뭔가를 오해했구나, 지금 뭔가 흐름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라고 싶으시면, 이번 10월 달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리셋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지금요, 제가 10월 달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꾸 기도에 특별한 방법을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또 제목이라 하니까 이상한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는 뭐냐? 오늘 싸움에 이기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냥요 평상시에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그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힘들지만 내용상으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만 여러분이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흐름을 계속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흐름을.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흐름만 찾으면 어느 날 이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제목이 싸움에 이기는 힘. 오늘 그 모델이 에스겔입니다. 오늘 읽어봤죠?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냐니까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요, 힘을 잃어버리고 이걸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아마 꼴짜기가 뭐냐? 내가 볼 때 공동묘지 아니겠어요? 공동묘지 같은데 여기에 완전 마른 뼈들이 그 안에요. 꼴짜기에 쫙 늘어서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지금요, 완전히 말라서 생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완전히 메말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기도 없고 미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에스겔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어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어넣으면 그러면 그 안에 생기가 살아나게 될 거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이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참 정말 제가요, 신앙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원래 교회를 다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란 걸 배워요.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새신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게 앞에서 누가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죠? 기도하는 걸 보는데 보통 새신자들은 이래요. 설교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는 왜 설교를 잘 못합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찬양대를 한다. 이거는요, 찬양대는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나도 찬양은 하고 싶은데 나는 찬양이 안 됩니까? 이런 그 고민은 안 해요, 보통. 그런데 누구라도 뭔가 마음에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전부 다 와서는요, 나는 이 갈급함을 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 그게 기도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서 도대체 뭔지는 몰라도 응답이라는 것을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막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나도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저분들은 보니까요, 보지도 안 하고 막 어떻게 저렇게 수려하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실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자꾸 막히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좀 잘 모르겠는데 응답이라는 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해봐라 이래요. 기도해봐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요, 어느 날 이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 응답 뭔지, 그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앞에 큰 벽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집사라는 계급을 하나 달았는데요, 교회에서 수요일 날 딱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기도 순서 잤다고.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 어떻게 하면 아십니까? 자기 집사람한테 가서 기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럽니다. 한 개 써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들이요, 전도사님 기도 한 개 써주세요 이런 분들요 많았다니까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뒤에요, 다 체크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그러다가 말이면 어떡하느냐, 갑자기 또 큰 문제가 보세요. 그때 막 기가 또 살기랍니다. 누가요? 어디 가봐라, 산기도 가봐라, 들기도 가봐라, 어디 가봐라, 온갖 거 다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내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에너지를 좀 가지고 기도한다고 막 쫓아다니는데요, 저는 응답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은 갈수록 꼬여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그래서 내 기도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냐? 그래도 교회 가면 친구들 안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행세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 오면요, 폼 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어느 날,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뭐, 복음을 잘 깨달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다면, 그러면 내가, 뭐, 다른 방법을 내가 동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무슨 다른 방법이 뭐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방언 집회도 많이 가봤고요. 저는요, 막 신유 집회도 많이 가봤고, 우리나라에 뭡니까? 막 이렇게 손 얹어가지고 뭐 하는데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습니다. 저는 많이 가봤는데, 저는요, 그거 아니라 결론 났습니다. 초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이러면 어떤 뭐 집회를 했는데, 뭡니까? 휠체어가 한 트럭 나왔다. 이런 말 할 때, 저는요, 저 목사님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 저는 응답 한 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정인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포기하고, 제가 그냥 말씀, 복음, 그리스도, 나. 이것만 생각해 드려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기도 안 했는데, 소위 말하는 옛날에 그 기도라는 그거 안 했는데 응답이 되기 시켜요. 응답이. 이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그때는요, 다른 거 안 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계속 하나만 생각했다가 계속.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뭐라고 내가 설명을 드릴까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이 내 안에 조금씩 회복됐던 거예요. 저 정말입니다. 저는요, 응답을 그 전과 비교해서 한 100배 이상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으로 진짜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셔가지고, 목사님,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이거 붙들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자고요, 제 말이.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뭐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시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붙드시란 말입니다. 붙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까 호흡이 흐름이라듯이 그냥요 그렇게 한번 들어가 봐요. 1년 들어가고 2년 들어가고 5년 들어가고 제가 느낌상 저는 한 6년 정도 하니까 딱 어느 날 뭔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체질 자체가요 많이 바뀐 겁니다.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 흐름에 장애되는 많은 것들이요, 이제 제거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놀랄 정도로 이렇게 뭔가가 응답이 오는데 제일 큰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옛날에는 맨날 의심을 하고 맨날 힘들었는데 이제는요, 그게 안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안 주셔도 괜찮고. 이게 그만큼 내가 신앙적인 여유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10월 달에 이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힘들면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우리는 맨날 그거 기도하죠.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 놔두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흐름을 늘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부터 기도는 아까도 말했죠.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호흡.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호흡기를 이렇게 대고 호흡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벌써 호흡기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어떤 뭐가 생겼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요. 공기가 들어가서, 그죠? 우리 허파가 이렇게 불어나면요, 그 상처가 건드리기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근데 안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호흡하는 거지, 호흡을 하는데 막 찡그리면서 고통을 하면서 호흡을 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라는 비밀을 내가 딱 누리니까 저는 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떨 때 상상도 하고요. 어떨 때 막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어떨 때 혼자 막 웃었다고 울었다고 이럽니다. 저는요, 그 시간에 내 영혼과 내 많은 육신들이요,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별거 안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냐?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것 가지고요, 그냥 혼자 생각했다가 이래요. 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번 10월달 전체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제 싸움에 이기는 힘,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성도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떤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지고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냥 그렇구나. 흑암의 공격은 24시간 계속되는데 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흑암을 이겨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흑암을 이길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죠? 마귀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까?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 그러면 흑암 공격 우리는 못 이기고 패배자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흑암 공격은 우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되느냐. 우선은요, 자기 한계를 내가 못 넘었습니다. 내가 흑암에게 졌다.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못 이기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능한 인생으로 삽니다. 벌써 그렇게 돼요. 조그마한 문제가 하나 오는데, 그죠? 제가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내가 누구한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죠? 막 어떤 자살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볼 때, 저게 저러냐? 이러시도 그 사람은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흑암 공격에 진 거예요. 이 진 게 자기 속에는 그 영적 문제, 요 문제에 이미 이 사람은 이걸 못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을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생 뭡니까?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 우리 예컨대요, 정말로 이렇게 걸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예요. 이상하게 어쩐지 내 눈에 어째 그래 미운지 막. 저기 가다가 말입니다. 한 번씩 가다가요, 교통사고도 나고 이러면 내가 속이 좀 우러날 낀데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진짜 미운 인간 하나 있었거든요. 이 인간은 갈수록 성질은 제일 빨리 해요. 그래서 제가요, 더러워서 말입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지방을 내려갔는데, 대구로 왔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발령 나가지고 또 대구로 내려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알죠.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이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넘어서지도 못하고 정복은커녕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거는요, 절대로 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대다수의 일은 근본적으로 성도 자신이 힘이 없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지금 다르게 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대다수의 일은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내 자신의 실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나쁜 의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야기했죠. 우리에게서 이 신앙을 빼앗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괴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모두 맞다 해도 하나님 계획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 전부 핑계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극복하고 이겨내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아까 못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그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내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사실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어떤 모든 일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진짜 복음을 무장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무장을 하고요. 제가 어제 우리 황종성 우리 집사하고도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한번 내가 딱 보여주고 싶은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 내가 뭐 할까 말까 했는데 유튜브가 뭐냐니까요. 어떤 얼굴이 굉장히 두꺼운, 그죠? 전화 응대하는 여자분이 어떤 술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막 욕을 한 겁니다.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막 쌍욕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 여자가 얼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내가 딱 음성을 듣는데 얼굴빛 하나 딱 합니다. 이 사람이 막 쌍욕을 하니까 같이 쌍욕을 하면서 완전히 뭡니까? 술 취한 사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랬다. 그걸 딱 보면서 제가 혹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유튜브 많은데. 근데 내가 이거 봤는데요. 막, 이야, 막 욕을 얼마나 구성지기 잘하면서, 그죠? 이 남자가 욕하는 거 바로 돼가지고 바로 욕하면서 뭡니까? 존댓말 썼다가 욕했다가 하면서 막. 예, 하니까 이 남자가 열이 받아가지고 말이야. 막 자기가 막 떡국이 열리가 말도 못하고 이런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쌍욕이 너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거 복음도 안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두껍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했다니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 허락만 해주시면요. 한번 쌍욕을 교회에서 한번 틀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쌍욕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준비하면 복음을 무장하면 돼요. 복음을 무장하고, 그죠? 복음을 딱 무장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을 제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의 정성도 지키고, 그죠? 이 복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것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성도의 기도는요, 우리가 늘 말하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흐름을 타보세요. 내 영과 육과 내 삶 전체가 살아납니다. 특히 여러분이 내가 질병이 왔다, 혹은 뭡니까? 내가 지금요, 경제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음성 딱 듣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예컨대 여러분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심지어 여러분이 내 평생 안 된다고 좋습니다. 한번 흐름 타고 가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에 목사님, 내가 지금 보니까 목사님 말 한 개도 틀린 말, 전부 다 맞는 틀린 말이면 하면요,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내가 기도한다는 이 말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 뜻은요, 나를 통해 24시간 이루어졌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사실을 내가 유념하고 그 언약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 말하죠.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늘 군대가. 하늘 군대가 뭔지는 모릅니다만은요. 하늘 군대가 뭐 연대인지 사단인지 군단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포병인지 보병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도와서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이게 그 시간에 뭡니까? 완전히 동원됩니다. 이게요, 우리 흔히 활성화를 하죠. 활성화. 영적인 권능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흑암 권세, 불신앙 권세,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권세가요, 그 시간에 완전히 뭡니까? 무너지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내가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싸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 말합니까? 네가 기도해봐라.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또 그 말을 여러분 액면거대로 믿고 산 옮기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딱 샀는데 우리 집이 산이요. 산. 옆에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막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러는데 우리 집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린벨트네 사실. 여러분이 집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워낙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기도 진짜 해봐라.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거다. 하나님 계획에 있으면 산 옮길 수 있죠. 안 그래요? 요즘 산 옮기는 건요 간단합니다. 얼마나 요새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좋은데요. 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거 믿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리셋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되었던 이 기도를요, 진짜 제대로 회복하고 응답받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오늘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죠? 기도로 말씀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죠. 마른 뼈들 속에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여러분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이걸로 시킨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이 이 뼈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자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막 생겨나면서 뭐하죠? 가죽이 생기면서 그 안에 생기가 보존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생기는 뭐죠?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영역, 바로 영적 에너지를 말하는 에너지. 세상은 전부 다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요, 영이든 육이든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부 에너지가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참 과학적인지 보세요. 뼈가 여기 나오는 뭐죠? 우리 사람 인체에는요, 뼈는 뭐냐? 뼈가 있어요. 뼈는요, 우리 몸이 딱 버티고 서서 사람이 움직일 때 그 기반이 되는 게 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걸어갈 때 허늘허늘 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뼈가 딱 있어야 사람들이 분명하게 뭔가를 해나갈 수가 있죠. 그게 뼈입니다, 뼈. 근데 뼈 가지고는 안 되죠. 뼈에 흔히 말하는 힘줄과 신경이 붙어야 이 뼈가 움직이죠. 쉽게 말하면 힘줄이나 이 신경은 뭐죠? 뼈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뭡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 체계죠. 그게 바로 힘줄입니다. 힘줄.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신경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살과 우리 말하는 근육은 뭐죠? 에너지를 만드는 기거든요. 에너지. 우리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에너지는요, 여러분의 근육, 내 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에너지가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 살갗, 가죽, 이걸로 뭡니까? 우리 몸을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근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뭐죠? 완전히 마른 뼈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힘줄과 신경계가 막 살아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살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에너지가 이제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가죽을 딱 만들어가지고, 살갗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딱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기능이거든요. 이 마른 뼈가 바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죠? 영적으로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지고 인생의 의미도 무너지고 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만들어지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간 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뼈에,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죠? 뼈도 살아나지만 생기가 막 뭡니까? 나중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거는 특별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시간에 내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쫙 누리는데, 내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외우고 읽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쫙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마른 뼈 같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게 막 힘줄이 생기고 신경계가 막 생기면서 뭐죠? 살과 근육이 막 생겨가면서 이때 뭡니까? 내 안에 생기가 가득 차지고 나중에 나오죠.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살아난 자들이 다른 무덤을 향해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 뼈를 다시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성도의 영혼, 여러분 이렇습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인 생기를 여러분이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 안 해도 이거 합니다. 저는 이거 뭐 빠질 때도 있지만 저는요, 뭐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저는 막 시간만 하면 이거 합니다. 시간만 하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 운동하러 나갔습니까? 예, 운동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은요, 저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요, 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진짜요, 저는요, 인생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아까도 말했죠. 저는 완전 그 시간에 약간 배우 비슷하게 돼가지고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이럽니다. 어떨 때요, 미래 생각하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왠지 뭡니까? 되게 기쁘고 막 이래요. 정말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저 사실은요, 제가 교회 올 때보다 그것 더 행복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거 안 놓칩니다. 내가 힘들면 자꾸 내가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내가 죽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갱신하는 건데,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살려야 되죠. 나를 살려야 내가 갱신이든 뭐든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영적인 생기를 진짜 공급받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생기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여러분이 그때부터 회복하는 거죠. 앞으로 나는 정말로 앞으로 흩어진 제자를 살린다. 여러분, 제가 그 비대면 교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내가 알죠, 여러분. 어떤 연세가 많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은퇴를 하신 이 목사님이 80대가 됐는데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물려주고 부목사님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나는 이제 뭐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한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지금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그냥요, 자기 혼자서 그냥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비대면 교회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그 목사님 연세가 원래 85인가 그러신데 50군데 이상 교회를 세웠대요, 자기가.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신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래. 앞으로 진짜 저거. 지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살면, 내가 살아나면, 그죠? 누군가, 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찾아가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이 무슨 문제고, 교단이 무슨 문제고,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때부터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요, 불신앙이 만연한 성도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살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알겠습니까? 늘 여러분이 이거 알고, 그죠? 그냥 여러분이 명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힘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부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는 선교가 이번 주간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